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의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 또 죄를 지었던 것,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생각이 나서 우리가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조금 잘했더라면 안 아팠을 텐데,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 삐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죄책감으로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죄의식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또 비난하면 그만 자신도 모르게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깊은 죄책감 속에서 결혼을 하고 아마 4,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임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문제는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그 가정에 또 신방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해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청년 자매가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결혼 전에 지은 죄를 자신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그것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자매에게 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죄함을 당할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슬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걸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특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갑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 때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꾸며낸 겸손이고 그래서 또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그것을 믿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영적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과 또 체험하는 것 다 필요한데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체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자신들이 본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이제 꿈을 꾸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성도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결정 내렸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당시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죠. 또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 체험을 하고 또 뭔가 보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염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양이라는 거죠. 또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는 가라지고 자기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청년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가 염소지 그분은 양이야. 착각하지 마. 또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그 젊은이에게 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내가 가라지라고 하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알곡으로 만들어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가 가라지인데. 자기의 본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검증을 받아서 과연 그러한가 늘 확인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했습니다. 체험을 우리가 할 때 그 체험 자체는 소중한데 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헛되이 과장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과장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간증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고 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영의 생각을 믿으면 좋겠는데, 육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에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후에 우리 자꾸 깔아앉게 되고 비참해지고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일이 뭘까? 또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왜 이런가 그냥 그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육신의 이 생각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고로새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붙잡힌 바 돼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에 붙잡힌 바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복음은 정죄의식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또 내가 본 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시시하신 주의 약속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